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위대한 소설가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의사였고 어머니는 독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해밍웨이는 장성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그는 죄치가 있고 쾌활한 반면에 성격이 급하고 술을 많이 마셨으며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해밍웨이는 1954년 노인과 바다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지만 그가 얻은 명예와 인기가 그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3번이나 결혼했지만 행복하지 않았고 아프리카 여행 중 2번이나 비행기 추락사고로 다쳤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결국에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마침내 1961년 엽총으로 머리를 쏘아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막을 내린 사람입니다. 해밍웨이는 그가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무렵에 남긴 고백의 글을 보면 이렇게 남겼습니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그리고 전지하게 다 떨어지고 코드를 꼽으려고 해도 꽂을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의 진공관처럼 허무하고 외롭고 공허했습니다. 해밍웨이가 왜 이렇게 인생을 허무하다고 결론을 지었을까요? 하나님을 거부한 철학자들은 대부분 허무주의로 빠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장폴 사트르트는 인생은 무의미하다고 주장을 했고, 비트란트 러셀은 인생에 대해서 절망이라고 말했고, 쇼펜하우어는 아무도 믿지 못하며 철저한 고독 속에 죽어갔고, 신은 죽었다고 외쳤던 니체는 정신병원에서 그의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여유가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는데 바빠서 밤하늘에 별 한 번 쳐다볼 여유가 없이 하나님께 정말 이 땅에 살아 계신지 안 계신지, 왜 내가 태어났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고민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열심히 살았음에도 자신이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깨닫는 순간에 허무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사과정을 수료하고도 애들을 잘 키우는 게 우선인지 싶어서 내 꿈을 다 포기하고 살았는데 내 인생은 왜 빈 껍데기 같아요? 나는 이렇게 허무할 수가 없어요. 다 내 잘못인 거예요. 최근 종영된 드라마 SKY 캐슬 드라마에서 딸이 가짜 하버드생으로 1년을 살아왔다는 걸 알게 된 엄마가 토해낸 말을 했듯이 인생의 허무는 누구나 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44편 4절에 사람은 헛된 것 같고 그날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사람은 한 번의 입김에 불과하고 그 사는 날이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허물을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극복해 갈 수가 있을까요? 인생의 허물 때문에 사람들이 스트레스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이 땅에서 받는 질병까지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한 분의 전도자가 바쁜 업무 속에서 조용히 앉아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때 전도자는 대답을 합니다. 나는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부름받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무 소리가 안 들립니다. 침묵하는 속에 또 감동이 왔습니다. 네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는 또 대답합니다. 나는 모태 신앙입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방탕 생활을 해본 적이 없고 술, 담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교회 생활만 해왔고 지금은 전도하다 들어와서 잠시 쉬는 중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침묵 속에 그에게 감동이 또 왔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때서 이분은 깨닫기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속에서 해당되는 모든 것은 자기 의만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7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베드로의 선동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호수, 즉 디베리아 호수의 옛 직업을 따라 고기 잡으러 왔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빈배를 가지고 해변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저 깊은 곳에가 그물을 내리라.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내리게 되었고 만선을 이루어 해변에 도착하니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구운 생선과 떡으로 아침 식사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둘러앉아서 함께 이야기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가까이 나가며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유득이 그 제자들이 둘러 있는 속에서 베드로에게만 말씀했을까? 여기는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를 홀로 은밀한 데서 만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그가 그 일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확인시켜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라 말씀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를 회복시켜 주신 이런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성경은 소개합니다. 두 번째로는 베드로의 지도력을 모든 제자들 사이에서 공개적으로 다시 강조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베드로가 어떻게 자기들의 초대기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지도력을 제자들 사이에서 다시 공개적으로 강조하는 의미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베드로가 결코 다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사역에서 후퇴하지 않을 것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역을 위한 기본적인 필수 요소 하나를 가르칠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 중 누구도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같은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양떼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사역을 통해서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재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가 먼저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는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일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가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한 사랑이 필요한데 특별히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그 속에 사랑이 없이는 그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없고 감당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없기 때문에 먼저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을 심어줄 필요가 있으셔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재능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또 좋은 일과 하나님의 일에 헌신합니다. 사람에게 선한 행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결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나 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연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위대한 것, 유일한 것, 즉 사람을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고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데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어 행동하신 것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주님은 자신과 이들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들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의미하는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주위에 둘러볼 때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을 수도 있고, 그 속에 가족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이 가족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도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도 되고, 또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그에게는 배와 그물이 중요합니다.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물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옛 직업으로 돌아간 것을 보면은 아마도 옛 직업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너의 직업, 너의 어떤 그 이익, 너의 어떤 출세, 내가 원하는 욕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점에 있어서 분명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사람들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이 속에 적용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면은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재물 중에 한 주인을 선택해야 될 기로점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고, 재물을 선택하는 사람은 재물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이것은 가족에 대한 사랑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보다 우선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핍박과 불이익을 오더라고 해도 기꺼이 감수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타협적인 신앙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어떤 보여지는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귀하고 높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양이 되는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선적인 사랑을 요구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어떤 보여지는 무엇보다 나를 우선적으로 먼저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이 물음 앞에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16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랑에 대한 해당되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와 베드로가 사용한 단어가 서로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 중에 가장 고귀한 형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아가페의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데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그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보내신 그 사랑도 아가페의 사랑,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신 것도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신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마저 내놓으신 사랑과 계속적으로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끊임없이 참으시는 자기 희생적인 무한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인간들은 말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믿었다 안 믿었다, 사랑했다 사랑하지 않았다, 이것이 끝없이 반복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인간의 나약함과 죄성을 아시고 끝까지
참으시는 자기의 희생적인 무한한 사랑을 말할 때 아가페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 사랑의 절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지만, 제게 어떤 분이 유튜브를 보내줘 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든 내용들을 현대의학적으로 어떤 고통이고 그것이 내적으로 무엇이 파열이 되어서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 걸 현대의학적으로 해석한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거기 의학적으로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방울과 그리고 핏방울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의사들이 현대의학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너무나 고민이 되어서 그냥 집중적으로 뭔가를 애쓰다 보면은요, 땀방울이 아닌 못의 혈관이 터져가지고 그것이 땀으로 같이 섞여져 나온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그 고통이 크신지 못의 혈관이 터질 정도로 주님은 기도하셨고 하나님 앞에 애쓴 모습의 고난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아가페 사랑을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필레오의 사랑을 말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당신을 내 형제와 똑같이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형제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 이 속에 있는 단어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며 마땅히 신적인 사랑이어야 하는데, 신적인 사랑을 베드로가 고백해야 되는데 그는 인간적인 사랑 이상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인간들 사랑과 대등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이상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과 대등하게 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 세상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못하게 보는 경우도 있고, 세상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 사랑을 대등한 관계로 보는 것은 진정한 주님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7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베드로의 사랑의 진실성과 충성됨에 대한 시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차원으로 사랑을 내리셨습니다. 이제까지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주님께서 아가페의 사랑을 물으셨어요. 세 번째 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필레오 인간적인 사랑을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형제처럼 필레오 사랑을 하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다시 말해 그의 사랑의 신실함에 대한 주님의 거듭된 물음에 베드로는 스스로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인간적인 사랑도 변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부부의 사랑도 변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그 사랑이 변하고 문제가 있다 보니까는 이혼하게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친구 간에도 사랑하다가 그 사랑에 문제가 있으니까 친구가 배신자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 간의 사랑도 지속적인 사랑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에게 필레오 인간적인 사랑도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고민이 생긴 겁니다.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까지 했는데,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고백까지 했던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는 주님을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인간적인 사랑마저도 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슬펐던 거죠. 그의 사랑의 신실함에 대한 주님의 거듭된 물음,
참 베드로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 거죠. 친구를 위하여 변함없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친구 간에 사랑하는 것만치도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3절에도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의 사랑이 어느 날 정점에 이르게 될 것을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8절의 비유에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야, 사람이 나이가 많으면 내 뜻대로 못해. 누군가 나를 어디 데려다 줘야 되고,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먹여도 줘야 되고, 내 뜻대로 못하지 않느냐.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나이가 들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비유적으로 말씀하면서 너는 장차 네 뜻이 아닌, 너는 장차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18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아가페적인 사랑, 다시 말해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내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으로 무장하지 아니하고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지금 이 아가페 사랑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그에게 다가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씩이나 묻게 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도록, 다시 말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에 그를 이렇게 재무장시켜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아가페는 원수조차도 기꺼이 원수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목숨을 버리는 이 사랑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으로 실천해 주신 겁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하지요. 주님은 힘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또 말씀하기를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 우리가 다 부족하잖아요. 경건치 않고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이후에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그 속에 이미 우리 안에는 아가페 사랑이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가득 채워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고 목적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들이 되어지고 우리가 세상에 이 사랑의 근거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될 때 거기에 바른 우리는 성도로서의 진짜 예수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난 세상 살면서 만족이 없을까? 공허할까? 그런 분이 혹 있다라고 하면은 빨리 아가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가득 채우세요. 그 안에 진정한 만족과 희열과 기쁨과 인생에 사는 목적, 의미,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해도 거기에는 말입니다 너무나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제 속에 아가페 사랑이 없이 설교만 한다고 하면 저는 형식적인 외식적인 사람밖에 안 될 겁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봉사를 합니다. 아가페 사랑이 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봉사한다고 하면 인간의 의의밖에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 나는 영원히 죽었어요. 주님, 나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이런 나를 주님이 먼저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이 먼저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의 근거에서 내가 오늘날 주님의 사람이 되었고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아가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합니다. 주님, 그 사랑의 근거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때 여러분의 삶에는 다른 삶의 각도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방새처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